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참 듣고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기가 막힌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1133에 가면 전자레인지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W짜리 전자레인지고 하나는 700W짜리 전자레인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용량 표시가 돼 있어요. 1000W짜리에는 1000하고 W 이렇게 써 있고요. 700W짜리에는 700하고 W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중학생 하나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마다 1000원씩 냈다는 거예요. 1000원이라고 써 있어서 1000하고 W가 써 있기 때문에 1000원씩 냈다는 거예요. 700W 전자레인지를 쓸 때 700원을 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전자레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교회 욕을 했겠어요. 이놈의 교회는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전자레인지 쓸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을까. 편의점 가면 공짜인데 야, 여기는 전자레인지 한 번 쓰는데 1000원씩 받는단 말이야? 너무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나도 1000원씩 내면서 썼는데 난 1000원 내기 아까워서 700원짜리 썼는데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여선교회 얘기해 놓을 테니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해프닝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만한 일이 참 널리고 널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가겠다고 은혜 받는 자리에 성도들과 다 함께 가자고 하면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안전하게 그냥 평안하게 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로 지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냥 나는 평안하게 교회 다니면 좋겠다, 난 그냥 평안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이른바 안나가 성도,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지용근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원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랬던 성도들이 한 10% 정도 되었답니다. 2010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코로나 전까지 한 20%가 좀 넘어갔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런 성도가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한 20% 됐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한 30% 정도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 정도가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갈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용근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란에다가 종교 쓰라 그러면 기독교라고는 써요. 그러나 교회를 나갈 마음은 없죠. 기존의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소수파 중에 무교회주의라는 전통이 있어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니까 야, 그 우찌무라 간조 이름도 이상한데 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일찍이 일본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885년에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일본에서도 손에 꼽게 빨리 미국 유학을 가신 분이고, 미국 유학하면서도 더 믿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일본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교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그 1880년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일왕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국가 차원의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일왕, 천황이죠. 그들 말로는 천황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 묵념 같은 거를 하게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안 합니다. 그거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해서 안 해요.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불경 사건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 일로 인해서 대단히 고초를 겪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왜 무교회주의의 시초가 되었냐면, 당시에 일본 교회는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일본인에게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일본 교회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자립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 선교사들 중심의 교회를 비판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마치 무교회주의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중에 조선 사람 김교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우찌무라의 간조의 사상을 받아 들어와서 한국에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펴내면서 무교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김교신 선생의 주장도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당시의 조선교회가 대단히 친일적인 교회였어요. 신사참배 다 찬성했고 창씨개명했고, 또 교회가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는 돈을 모아서 일본 군대에 무기 헌납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나간다 한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이 김교신 선생을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다 이제 무교회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김교신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교회 가보면 뭐 이렇게 천황에 대해서 묵념하고, 그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묵도라는 걸 했어요. 요새는 묵도라는 말 안 쓰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묵도가 일본어로 목가인데 천황에 대한 묵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김교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애국하는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진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모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 같은 모임을 했던 거죠. 이 무교회주의 모임에 참여했던 유명한 분 중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도 계십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셨냐? 그러면 딱 등록해서 다니신 교회가 없어요. 무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일원이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안 나간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헌금을 너무 강요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는 분은 가난한 성도 중에 35% 정도만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44%는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얽매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찮아서 안 나가요.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가요. 바빠서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오늘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가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11절로 가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셨는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처럼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 자칭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도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겨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주의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신사도주의자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직통계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 그 예언자들 위에 사도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은사주의가 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언자가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바울한테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사람이 예언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들, 직통 계시를 받는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나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언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 잘 받는다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기도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점치는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 전도자는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했는데 목사와 교사가 있죠. 여기도 있는데 원래는 원문을 보면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요, 목자와 교사입니다. 그 목사라는 말이 양치는 목자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자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을 이제 목자, 목사라고 한 거고,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원문은 목자 겸 교사예요. 목양을 하는, 돌보는 사람, 교우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자와 교사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예언자, 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그 뒤에 봉사를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군인교회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인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군인을 남편으로 둔, 보통 사모님들이라고 하는데, 군인을 남편으로 둔 사모님들은 아주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군인 아파트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에 모여서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좀 비슷해요. 뭐가 있냐면, 그냥 군인을 남편으로 둔 아주머니들인데 그 군인의 아내들에게도 기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기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몇 기면 여기도 몇 기예요. 남편이 육사 몇 기면 여기도 육사 몇 기예요. 그래서 기수가 낮은 분들은 기수가 높은 사모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독특하죠. 군인 가족들 문화가 있어요. 선배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기수를 따라서 일종의 계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군인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어떤 선배님이, 이제 군인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배님이 후배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해, 와서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후배 사모님은 못 간다고 말을 못 합니다. 네, 도와드려야죠 선배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예배당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주방에서 일을 해요. 이게 군인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군인교회는 일단 봉사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예, 뭐 배우고 양육받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면 봉사부터 시작을 해요. 주방에서부터 새가족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은 군인교회를 안 가려고 하죠. 기피합니다. 가면 이제 허드렛 일들을 막 하니까. 이 이상한 구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첫째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군인교회 정도는 아니어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봉사자로 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도 듣고 양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해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맨 처음에는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경지까지. 옛날 성경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랬어요. 개인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 교인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도 자라고요, 교회도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성장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또 지금도 두 아들을 키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이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이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처음에는 엄마한테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막 거기 들여보내려고 그러면 막 울고 난리 쳐가지고 엄마가 한동안은 같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살금살금 눈치 보면서 엄마가 나갈 기회를 이렇게 찾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착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요 몇 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잘 가요. 그냥 놔둬도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이고 뭐고 개념 없이 막 돌아다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개념이 장착됩니다. 옛날에는 쟤를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냥 시간을 두면 개념이 장착이 돼요. 한때 담임 목사실을 마치 복도처럼 사용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 방이 나오거든요. 그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나 봐요. 글로 들어와가지고 일로 나오면 이렇게 갑자기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기분이 드나 봐요. 시도 때도 없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과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가던 애들이 있었어요. 빙글, 한도 끝도 없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럼 또 돌아가지고 제 방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고 또 들어와서 또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애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나요? 개념이 장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애들은요, 놔둬도 성장을 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제가 저희 둘째를 보면 한글도 깨닫지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참 어떡하나 이랬던 아들이 이제는 60점 맞는 수준이 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오늘은 100점 맞았다고. 제가 어제는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제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바로 파악하고 출제 경향에 맞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100점 맞았다고 신나서 왔어요. 그냥 잘해요. 애들은 놔두면 잘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요새 보면 어때요? 많이 컸어. 많이 좋아졌다.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중학교 들어가면 잠시의 퇴행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가요. 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다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형 누나 삘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라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20살은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20살에서 20대 중반이 가고 20대 후반이 가고 30이 가면 점점 겸손해져요. 예,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커요. 제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은혜가 있죠. 예. 그래서 가끔 진짜 초등부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이 우리 몸도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영적인 지적인 성장도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점점 이상해져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꼰대와 어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꼰대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 꼰대고 어른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서의 성장이 멈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목사님의 영적인 어떤 면모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면요 그 다음에는 욕심만 많아져요. 누리고 싶은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성장이 끝나면 안주하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는 제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짐 같은 존재가 되죠. 네, 목사님이 더 이상 잘하지는 않는데 대접받는 건 좋아해. 누리고 싶은 건 많아져. 그럼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장을 하다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멈춰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아유 귀찮아서 교회 안 나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나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성장을 멈춘 거예요.
근데 멈춘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직분을 받고 집사도 되고 나중에 권사도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거나 세우는 수준이 아니고 늘 자기 욕심만 채우는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제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여자 권사님들은 주방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는 게 아니고 주방 권세를 잡고 있는 권사님이 그 교회 실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방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분이 실세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방 권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행사한다고 이렇게 밥 열심히 음식 만들고 나면 남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챙겨가느냐? 남은 음식을 누가 챙겨가느냐? 이게 주방 권세의 핵심이에요. 누구는 그것을 챙겨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못 가져간 사람은 그 챙겨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장이 멈춘 것이죠. 그럼 성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이런 교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묵은 땅을 좀 갈아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 오래된 교회 새로 부임하면 주방개혁은 제일 나중에 하라 그래요. 잘못 건드리면, 처음부터 이거 건드리면 벌집 건드린 거 된다고, 목사 쫓아낸다고. 그리고 이런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장이 멈춘 거죠. 성장이 멈추면 교회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요. 그런 여러분, 교인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교인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꼭 교회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도 성장을 해야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20년 동안 부목사로 목회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처음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셨을 때부터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까지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유기성 목사님 되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거래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잖아요. 힘들어요. 뭘 계속 새로 해요. 아니,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지금 왜 저걸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갔고요. 교회가 이제 괜찮아요. 교회가 이제 운영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해마다 계속 몰려와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요.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했던 큰 프로젝트가 교육관 세우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교육관 세우는 일에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은퇴하시기 직전인데 굳이 저걸 벌려가지고 무거운 목회의 짐을 지고 은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반대였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거 하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잘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사역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참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인데, 근데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들 보면 정말 힘든 교회, 때때로는 이상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 선후배들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의 그 교우들이, 재직들이 아주 목사님을 우습게 알거나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목회를 그만둔 그런 선후배들,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도 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성도들이 잘하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교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도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이분이 유년 시절에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백인 교회 다녔어요. 주로 설교의 내용은, 거의 매주 듣는 설교의 내용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한 번은 그 교회에 불이 났대요. 활활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는데, 그때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 앞에, 불타고 있는 교회 앞에다 모아놓고 지옥불은 저것보다 7배가 뜨겁다, 당신들 죄 지으면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런 설교를 주구장창하는 교회에 어린 시절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다닐 때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마저도 정죄받는 교회, 세속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를 다녔다 그랬어요. 게다가 백인 교회라서, 남부의 백인 교회라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하는 때인데, 그때 이 교회 교우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뭐라고 불렀냐면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놈, 사탄의 졸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한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 서적들을 많이 쓰는 작가가 되게 되지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늘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 유상국 목사님 담임하셨던 그 교회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보면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괴로워요. 유기성 목사님 어머니도 교회 건축한다고 그럴 때 병을 얻으셨는데,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사모가 병이 나서 아프다 소리를 교인들한테 못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셔가지고 그 건축 중에 어머니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랐다는 게. 유기성 목사님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그 어렸을 때 그 아버님 사례비를 쌀가게 하시는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셔서 그분이 이제 봉투에 담아서 매월 마지막 며칠에 이렇게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쌀가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 쌀가게 가서 재정부장님한테, 그 장로님한테 그 사례비를 받아오게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으러 가면 얼마나 매몰차게 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얘기하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나서야 그걸 주셨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그런 일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더 굳게 마음 가운데 결심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교회 세워야겠다, 교인들끼리 미워하지 않는 교회 세워야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만큼 교회도 잘하고 교회가 잘해야 성도도 잘하는 게 맞는데, 꼭 좋은 교회, 발전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교회에서도 성도가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픈 교회에서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우리 같이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세미나 하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담임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분립 개척한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예 천한목자교회랑 상관이 없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원래 있던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목사는 목회하는 거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요새 뭐 교회 어려운 거 있어?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지내죠. 큰 문제 없습니다. 엄목사는 행복하지? 그러면 행복하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예, 좋겠다, 부럽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를 날로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뭐 거저하는 목사처럼 이렇게 좀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뭘 시킬 일 있으면 나를 자꾸 시키네. 엄목사는 시간이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자기들만 목회하나? 나도 담임 목사인데 나는 막 되게 여유 있고 편안하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분립개척을 한 목사님들이 목회가 수월해요. 개척교회라서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회에 청빙돼요.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그런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생리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새롭게 말씀 앞에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여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동행의 동자도 말하지 마십시오. 선한목자교회 선자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존 교회에 가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 굉장한 영적인 성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목회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분들이 잘 안 되는 목회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영적인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전에도 지금 교회 재건축하고 있는 은현교회 여미선 목사님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상가로 이전을 했고, 이제 교회 건축하는 동안 잠깐 몇 년 동안 상가에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처럼 상가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여미선 목사님 보면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 기존에 있던 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일까지, 그것도 재개발 조합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이 너무 옆에서 보면 고돼 보이거든요. 막 재판도 가고 조합하고 협상하러 가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모여져서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보는데, 영적으로는 되게 깊어요. 그 목사님 안에 이게 하나님 교회인데 어떻게든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아주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도요, 영은 자랍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영은 더 많이 성장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한때는 꼰대같이 행동했던 때가 있어요. 아, 마가 난 걔 싫어. 난 걔 안 데리고 가. 걔 데리고 가면 난 안 갈 거야. 이랬던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랬던 바울이 더 성장을 하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를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거짓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예수만 전해지면 되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말 잘 듣는 성도들, 하자고 하면 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진짜 사도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진짜 본 것도 아니잖아. 베드로는 진짜 봤지 넌 아니잖아. 이랬다고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너 진짜 아니잖아. 사도 아니잖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교회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죠. 사랑이 풍성해져요. 교회가 좋아서 성장했던 게 아니고 바울이 커졌기 때문에 교회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좋은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내가 다시는 이런 교회 다니나 봐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유튜브로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유튜브로 온갖 유명한 목사님 좋은 말씀은 다 찾아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귀만 고급이 돼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군인교회를 젊을 때 아기 들쳐업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식당 일부터 섬기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갓 결혼해서 아기 키우는 대위 집사님들 아내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막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 뭐 먹인다고 막, 제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다 먹이면 되니까. 그거 힘든데 애 키우면서 애 들쳐업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본 게 있어서 군인교회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 젊은 엄마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막 뭘 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믿음이 자라요. 옛날에는 선배님 때문에 끌려 나왔거든요. 아우, 내가 저 선배 때문에 진짜 내가 교회에 안 빠질 수도 없고 이러면서 다녔던 교회인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자기 밑에 후배들, 나는 어렵게 나왔지만 당신들은 예수만 잘 믿으라. 교회에서 힘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당신들은 와서 예수만 믿으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분들 안에도 교회 안에 붙들려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여기에서 이 온 몸이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교회고요. 이 몸이, 교회가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교회가 자란다는 뜻이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건설된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죠.
내 사랑이 부족한데 교회가 나를 끌어안아주면 그럼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성도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도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점 A4 용지 4장으로 정리해서 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자라면 교인도 자라고요. 교인이 자라면 교회도 자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안 좋고 어려운 교회에서도 믿음은 자라요.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난 혼자 예수 믿을래?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점수표 가지고 점수 매겨요.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 1등,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누구 목사님이 제일 설교 잘한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자라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그늘을 크게 들이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